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주일이 되면 우리 드림교회 영상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참석하는 교회는 이스탄불에 있는 유니온 교회라고 전 세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인데 오후 2시에 터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참석을 했는데 제가 터키어는 메라바 하나밖에 몰라요. 안녕하세요 그 말입니다. 메라바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아무 말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배를 꼬박꼬박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터키어를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은혜가 되는 게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앱에 번역기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되는데 저 청중석에 앉아서 들으니까 잘 안 들려.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대충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거로는 마음이 클클해서 매주일 아침에 우리 드림교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에 찬양 우리 예배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하면 저도 같이 따라 부르고 특히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매주일마다 찬양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늘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국제적인 예배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누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할지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목사님께서 그동안 선교지 다녀왔으니까 목사님 선교 보고도 좀 하고 한번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받아봅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다 기억은 못해도 양심적으로 그래도 목사님 설교 제목은 한 주간 알아야지. 아니 설교 듣고 가서 밥 먹는데 오늘 무슨 설교 했나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랬잖아요. 외식을 하고 왔으면 오늘 우리 외식 뭐 했지, 일식했나 중식했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거 밥 먹고 오면서 그것도 다 알면서 목사님 설교 가가지고 본문 제목도 모르고 그래 되겠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일부 예배 목사님 설교는 뭔데요? 다 컨닝했다. 내가 다 보인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 복음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이 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래서 이게 볶음이구나. 멸치볶음, 마태복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이 굉장한 말씀이구나.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충격도 받고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예.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복음이 뭐냐? BC 490년에 큰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자꾸 지구촌이 일어나듯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고 러시아와 같은 그런 대제국이었어요. 막강한 제국인데 이 나라가 그리스를 침공을 했어요. 그 당시는 아테네 도시국가, 뭐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아주 수준 높았지만은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게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전쟁에 가기 위해서 보병이 10만 명.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대단한데 그 당시에 10만 명 보병, 그 다음은 기병이 10,000명, 전함, 전투함정이죠. 전함이 600척. 엄청난 규모의 전쟁 아닙니까? 이와 맞서 싸우는 도시국가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군사력이 얼마냐 하면 고작 기병만 10,000명. 여러분 이게 전쟁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페르시아가 저 쳐들어간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스 저 북부 해안 그 지역이 마라톤, 받아봅시다. 마라톤 지역 이름입니다. 마라톤. 그 마라톤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가 이깁니까? 페르시아가 이깁니까? 그리스가 이기죠.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 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저런 답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아니 고작 뭐 기병 10,000명을 가지고 보병 10만 명, 기병 10,000명, 전함 600척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그리스가 그 전투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병력은 상대가 안 되지만은 전략에 뛰어난 장군이 결국은 페르시아군을 협곡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협곡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군사를 다 죽여버리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자, 전쟁에 승리했으니, 그죠? 그때 지금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그 시민들,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쟁에 벌써 군사적으로 져버리면 곧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간이 오마조마하지 않겠어요? 그 소식을 들으려니 소식이 오지를 않아.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내가 홍 목사님에게 듣기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연락했지. 카톡.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이 소식을 가능한 빨리 전하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 보내야 안 되겠어요? 그 안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필리페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올림피아 달리기 선수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낸. 이 사람이 42km가 넘는 아주 먼 곳을 죽어라 뛰어서 아테네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승리는 우리에게. 받읍시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만 쓰러 죽어버렸어. 너무너무 빨리 뛰어서 이 1초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리다 보니까 그만 그 말을 하고 죽어버린.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올림픽의 뭡니까? 마라톤. 그 지역이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마라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는 얼마입니까? 42.195. 그 사람이 정확히 달려온 거리입니다. 쓰러져 죽은. 여기서 이 달리기 선수가 쓰러져 죽었으니까 이 이상 더 뛰면 죽어. 그래서 42.195가 이게 한계다. 한계다 해서 거기에서 딱 끝난 거예요. 자, 아테네 시민들이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막 그냥 외칩니다. 우리 8.15 해방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같으면 카톡하고 보낼 건데 안 했으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안 사람이 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듣고 막 뛰어나와서 온 거리가 가득 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아테네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요한겔리온. 역시 우리 정관 사람들은 똑똑해. 한마디만 해주면 척척 따라하는데 요한겔리온 그랬어요. 요한겔리온. 이게 뭐냐 하면 유는 기쁜 뜻이다. 기쁜. 받아볼때 기쁜. 앙겔리온은 천사. 여기에서 엔젤이 나왔죠. 영어 엔젤. 유앙겔리온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하니까 막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서 다 나와가지고 온 길거리마다 유앙겔리온 외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시작.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유앙겔리온. 저도 깼나? 다시 한 크게 시작. 이제 조금 낫다. 아까보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음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복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전체 다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자, 찾아보세요. 성경을.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거기 보면 받아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아까 요한겔리온이 뭐라고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자, 오늘 보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겔리온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겔리온.
천사가 지금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받아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유한겔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평생을 참 소식을 많이 듣잖아, 그죠? 뉴스 많이 듣지요. 뉴스가 소식 아닙니까?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우리 말을 통해서, 지인들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거예요? 1번 9시 뉴스. 아우, 뉴스 보면 짜증나 열받아. 여러분, 뉴스가 좋은 거 나옵니까? 맨날 짜증나 보고 나면 열받아. 1번 9시 뉴스, 2번 아시안 게임 뉴스, 3번 로또 복권 당선 뉴스. 눈이 뻗쩍하네. 4번 손주 탄생 소식. 5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몇 번이에요? 5번. 요한겔리온. 예수의 탄생을 요한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다. 구주가 나셨다고 말이에요. 구주.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면 우리 손주 탄생보다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손주 태어난 게 더 낫지. 그런데 예수님 탄생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주라고 말입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그래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멸망받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복음의 맛을 보아야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과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과학이, 대한민국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압니까? 전 세계가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술은요, 전 세계 탑입니다. 미국의 교포들도요,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갑니다. 미국에는 시스템이, 의술은 뭐 우리하고 비슷할지 몰라도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려면요, 예약을 하면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어요. 우리나라는 바로 갑니다. 바로. 오늘 바로 가서 오늘 신청하면 바로 치료받고 나옵니다. 이런 세계적인 시스템을 우리 한국의 의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서울대학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또 가봐야 되겠어요, 대답이. 삼성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산병원은요, 세브란스는 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없는 데가 없다니까요.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철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지혜가 철학이고 과학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유일한 생명의 길,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전해라는 거예요. 뭐로? 받아봅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가요,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옛날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몰려들었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 다른 말로 번역되면 단순한 것 그랬습니다. 단순한 것. 너무너무 다. 철학은 해보세요. 얼마나 이놈의 것이 어려운지. 저도 대학에서 철학 공부했는데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마지막은요, 철학하고 나면 돌아버려요. 과학도 돌아버립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내한테 오십시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런 의사가 나왔어요. 그런 약이 나왔어요. 우리 생명을 조금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9988321 요즘 유행하는 말이 9988321 무슨 말인 줄 알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사흘이나 이틀이나 골골 하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것 321. 99세도 많이 살았는데 그대로 직행에 가면 될 건데 한 3일이나 한 3일이나 이틀이나 아프다가 또 벌떡 일어난대. 그게 9988321. 그래도 절대로 영생을 가르쳐주는 의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선교의 단순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라고, 그것이 전도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보세요. 복음은, 바울은 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부득불할 일이다. 받아봅시다. 부득불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득불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득불할 일이다. 일단 똑똑해. 애매한 거는 말 안 하면 되거든. 괜히 나서가지고 점수 깎이지 말고 가만히 있자. 침묵이다. 정반 사람은 똑똑해. 자, 부득불할 일.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래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 맞죠? 마음이 안 내켜도 해야 하는 일. 이게 뭐예요? 원사님, 집사님,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안 내켜도 해야 하는 일. 옳지. 집에서 밥하는 거. 아이고, 내가 이 정관에 와서 지금 가정주부를 6년을 했는데 새끼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나가서 막 외식하자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라. 이 가정주부를 해보니까 알겠어. 반응이 왜 이래?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받아봅시다. 의무. 자,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하는 의무. 옳지. 납세. 나는 막 세금 낼 때 휘바람 불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나 세무서 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네. 난 낼 게 없으니까. 납세 의무. 그래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기 때문에. 또 남자로 말하면 국방의 의무. 나 막 군에 가고 군에 가고 싶으면 미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래도 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가야 되는 거. 교육의 의무. 그렇죠? 교육의 의무. 아이들 아침에 가면서 아이고 엄마 기분 좋다, 나 오늘 학교 간다고 가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서울대학 떨어질 놈이다. 그런 애 하나도 없어요. 안 가나? 안 가나? 학원 갔나? 엄마 학원 지금 문 앞에 와 있어. 그럼 들어가야지. 가기 싫어. 뭐. 그래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무니까. 그게 의무라.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뭐라고요? 부득불할 일이라. 이거는 의무라. 둘째는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는다. 받아봅시다.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화가 뭐예요? 꽃? 그림? 여기는 꽃 화자도 아니고 그림 화자도 아닙니다. 받아봅시다. 재앙 화자. 재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누구 말입니까? 홍재건 목사님 말씀? 바울의 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9장 17절에 보면 내가 받아봅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하라는 거예요. 자의가 뭡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하면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할 거, 그죠? 어차피 부득불 하지 말고 자의로 하자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참여인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약속했습니다. 상을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에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 상은 다 받는 거예요. 각각.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에 어떻게 참여했느냐? 본문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받아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작정만 있으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작정만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속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받읍시다. 구하노라. 기도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복음의 참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사역지를 위해서 선교사님 앞에 좋은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 정관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목사님의 그 목회길에 좋은 길, 베스트 웨이, 좋은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은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AD 44년에서 47년에 팔레스틴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팠어. 먹을 양식이 없었어. 자,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도들도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저 멀리 제가 이번에 지진 지역에 가서 선교했던 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안타키아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자기의 역량대로 능력대로 헌금을 작정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라. 그것을 성경은 부조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헌금, 선교 헌금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희 선교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 정관드림교회가 물질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탄불에 집을 하나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거기에서 저 남쪽으로 가려면 비행기로만 1시간 반을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안타키아 도시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이때는 50만 도시인데 지금은 한 25만 도시인데 이번에 제일 지진을 작년 2월 달이죠. 제일 심한 곳이 바로 그 안타키아. 가서 보니까요. 정말 지진이 무섭더라고요. 집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집에 아무도 못 삽니다. 왜? 금이 가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체 바깥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지금 한번 텐트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텐트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가자마자 우리 한국에서 교회, 주로 교회입니다. 절도 참여했고 또 기업도 참여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박스. 그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게 하나당 500만 원. 그래서 그게 한국이 지어준 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막 서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을을 지어주었는데 컨테이너를 가지고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여름에. 그래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안에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코레마을이야. 이름이 코레마을. 코레는 한국이고 터키어로. 마을을 우리 그냥 마을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코레마을인데 거기에 서로 들으려고 난리예요. 난리.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천 동을 만들어서 코레마을을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에 한국교회 이름이 그 앞에 가면 이 집은 한국교회 정관드림교회가 지었다면 정관드림교회를 딱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교회들이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그것보다도 우리 한국의 그 6.25 전쟁 때에 네 번째로 터키가 많이 군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또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미망인 혹은 가족들이 있는 집을 찾아서 무너진 집을 그분들에게 새로 지어도 주고 지어줬더니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3천만 원 들어서 집도 지어주고 또 수리도 해줬어요. 이 정도는 수리해서 쓰겠다는 것은 수리도 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많이 물질로도 동참해 주고 제가 또 40일 동안은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 전쟁으로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 난민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난민촌 앞에 우리 선교사님이 렌트를 해서 선교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에는 그 난민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일주일 한 주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필품을 모아서 봉다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내주면 그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의 한 교회가 매달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100명 한 주에 100가정씩 그렇게 섬기고, 주로 그런 사역들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기도로서 함께 동력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많이 또 후원해 주셔서 그 선교원금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매일 만대라도 매를 맞겠다. 받아봅시다. 매일 만대라도 매를 맞겠다. 진짜요? 진짜? 매일 한 대만 맞으세요. 한 대만.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매일 한 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 한 대만 맞겠다 하면 나는 우리 정관드린 교회 연말이면 여기 꽉 찰 겁니다. 안 차겠어요?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 대라도 맞겠다는데 우리는 한 대라 맞자.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 정관드림교회 꽉 찬다니까요. 안 차면 여러분 연말에 가서 오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내 맨날 한 대씩 맞았는데 왜 우리 정관드림교회가 안 찼습니까? 오세요. 저 와가지고 날 때리세요. 내가 맞아줄게. 그때도 맞아줄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한 겁니다. 우리 정관드림교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한 대 맞는 게 쉽지가 않아. 서로 양쪽으로 보시고. 많이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립니다. 한 대만 때립니다. 예, 한 대만 때립니다. 봐라, 한 대 설 때리지도 않는데 벌써 시비 걸고 있다고. 실제 우리 초대교회에 목사님들이 매 맞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관드림교회 복음에 참여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하루에 한 대가 아니고 내가 1년에 뺨 하나 맞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분명히 연말에 우리 정관드림교회는 빈자리 없이 꽉 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